이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으면 영생이고 부인하면 심판으로 법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진노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대접이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 대접에 있는 양식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셔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되지 못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두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더함으로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두고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세상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증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각 종교들이 다 구원이 있다고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띄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 아들들에게 위임되어 내려가는 것을 두고 강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대접을 강에 쏟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진 것을 두고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바르게 배우면은 강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배운 또 제자들 또한 바르지 못한 말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관원을 두고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물의 근원입니다. 오늘날에도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만 물 근원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것과 같이 천사들은 각자 맡은 바 사역이 다른데 말씀을 맡은 천사를 두고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각자 맡은 바 그 사명이 다릅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군장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를 두고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담은 주발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담은 주발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의 세계적 근을 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제단의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제단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아는 제단이시며 대속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합당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을 제물을 삼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드린 제물을 받았던 그 제단이 그 죄를 알고 있고, 또 각 사람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그 마음속에 그 죄가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믿음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을 때에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로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태어나서 30세가량 되셨을 때까지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두고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율법은 불이 되는데 신명기 33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그 강화시키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며 또한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두고 해의 소돔에 권능을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사단의 회, 곧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꾸만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어떤 것도 포함해서 구원받는 도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받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으로만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인 것을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된 것을 두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칭 의인으로다가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나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그가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잘 준행한 유대인들에게 칭찬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며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두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죄된 생각까지도 죄가 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므로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기준 삼아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율법을 준행한 것을 기준 삼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리보다 율법을 잘 준행했으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은 행위를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기준 삼아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은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접을 쏟는 것인 것입니다. 이 대접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